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8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저희는 현재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신년 둘째 주일이죠. 지난주 핵심 말씀이 뭐였죠? 우리가 올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복받는 삶이죠.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바램대로 우리가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청산하고, 그죠? 모든 악의 모습들을 다 없애고 깨끗 그거를 청산하고 뭘 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강조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씀 계획을 꼭 세우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1월 달하고 특별히 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1월 한 달 동안에는 계획을 세우고 올 1년을 놓고 1년 농사를 놓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가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야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막연히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죠.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된 삶이 안 되는 거죠. 갈수록 망가지고 갈수록 망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초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하기 싫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올해는 반드시 제가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시는 대로 주님만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대로 올해 내 삶이 참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설교가 아니거든.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언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내 인격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이 기도가 주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내 인격 속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이런 말을 들으면은 또 부담되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 하기 싫은 거. 아이고 그거 하기 힘든 거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이런 생각 들죠? 그게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막연한 선입견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기 싫은데 하기 힘든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달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가 힘들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 5분 기도하면 없어지죠. 그죠? 5분 기도하고 나면 딸랑 딱 없어져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또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특별히 또 그 응답을 안 해주시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기 싫죠. 그죠? 기도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 가지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과연 그런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기도라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특별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스펄전 목사님 그 어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다 가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멋진 삶을 살다 가신 우리 이희돈 장로님 세계무역센터 총재 그 이희돈 장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 없지만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세계무역센터에서 총재로 지명을 받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그랬더니 전부 다 올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찬성하고 제가 그 능력은 없지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별로 안 했는데 제가 가면 돌아오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 때문에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아니라고는 안 하니까 또 된 건데 너 굳이 나 때문에 됐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야 이럴 필요 없거든요. 할 일도 없는데 갔다 오면 다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계하고 부딪힘에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얻습니까? 기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힘든 사람 혹은 힘든 환경을 자기 앞에 사람처럼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이슈가 그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도대체 내 힘은 한데 내 앞에 사람처럼 놓고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만만해질 때까지.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저보고 왜 새벽 기도를 하냐면 저는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앞에 놓고서는 명령하듯이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데 그 사람 만나면요 이미 만만해집니다. 내가 누구 하나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다.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즐겨본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고, 기도를 아직도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운 거, 힘든 거,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다. 또 우리 이돈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한다잖아요. 만만해질 때까지. 내 어떤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있죠. 내 고민하는 문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아주 조그만 걸로, 조그만해지고 하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만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작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작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세상이 커 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문제가 세상이 나를 압도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 내가 하나님 손에 딱 사로잡히면 어느 순간에요, 우리 고민하는 문제나 그 사람 이런 것들이요, 아주 하찮게 보여요. 아주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은 이미 다 그 사람들이 다 물로 또 녹아내려져 있다고, 모든 게요. 환경이 살살 이렇게 순탄하게 풀려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냥 막무가내로 부딪히게 되면은 그 문제가 아주 태산처럼, 큰 파도처럼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덮쳐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압도당한 모습으로 질질 끌리다시피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삶을. 그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기도가 뭐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내한테는 기도가 그렇게 힘들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왜 기도가 선물이고 특권이라고 그럴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특권, 그야말로 특별한 어떤 권리라고 그럴까? 한 말씀을 먼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뒷부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보통 내게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대요. 좀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대요. 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로. 그래서 과거부터 알고 계셔서 지금도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알고 계신데,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알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신다는 거죠. 항상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아니,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알고 계시면 다 주시면 되지. 주셔도 되긴 주시겠네,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민해 보셨어요? 그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막 악을 쓰면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군다나 채워주시지 않으면 진짜 또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일종의 마치 중노동처럼 느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얘기하게 되면은 얼굴을 찡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걸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선입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뭐냐? 교제라고 하는 게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자식이 키울 때 보면은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 그 딸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번에 졸업했는데 어린아이 때 보면은요. 우리 다나나 은하 때 보세요. 부모가 뻔히 걔한테 필요한 거 알잖아요. 걔한테 필요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채워준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가 내한테 와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인격체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면서 내한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주님이 우리한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는 걸 원하세요. 사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야말로 이것저것 다 대화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를 요구하고 주님 앞에 요구하고 달라고 하는 거 이전에 기도의 본질적인 개념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사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비로소 이해가 되죠. 왜 우리 기도가 특권인지, 그죠? 기도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특권인지 교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로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그 구원의 개념이 뭐죠? 기도와 구원의 관계가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됐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장차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집 나간 탕자 아시죠?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탕자, 그 둘째 아들이죠. 걔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하면서 가서 두려워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저를 그냥 종으로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저를 그냥 무슨 종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아들로 받아주세요. 다시. 그러면 아들로 받아주신 게 그게 바로 구원이죠. 1차적인 구원.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왔으면, 집 나갔다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관점에서. 그 집 나간 탕자를 내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은 어떤 삶을 기대하겠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그죠? 아버지와 함께 식사도 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집에 들어와서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자기 방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텔레비전이나 죽창 하루 내내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걔가 아빠가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자녀들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된 건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건데 그 구원의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사는 거.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은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 근데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살지 않죠.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의 삶과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영생이란 말로 표현하죠. 영생의 삶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오는 모든 사람한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영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 교제를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 알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래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초점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구원의 삶의 초점이 어디다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죽어서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삶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특권을 누릴 줄 모른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어디다 초점 맞춰 사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냐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와 교제할 줄 모르고 아버지가 베풀 수 있는 은혜나 어떤 것들 누릴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방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저한테 간절한 기도 제목 부탁하신 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저쪽 지구촌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자기 아들이요 한 3년 전에 음식 사업을 하다가 식당을 하다가 실패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지금까지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올해 새로 내가 됐으니까 3년째 작년에 3년째 두문불출한대요. 자기 방에서. 그거를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밥 먹을 때나 또는 어떤 똥 쌀 때나 화장실 갈 때나 그냥 자기 방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세상이 뭔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뭔가 그냥 어떤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본 되게 많대요.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걸 어떤 전문 용어로 일본 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집으로 들어왔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할 줄 알고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개념이 그거예요. 기도는 뭐냐?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꼭 개념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가서 뭔가 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냥 만나서 내가 힘들 때 친한 친구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면서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즐겁잖아요. 즐겁다고 그런 시간은 1시간도 금방 가고 2시간도 금방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1시간 금방 가요. 너무너무 즐거워. 그냥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교제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기도가 그런 건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5절 6절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잘못 기도하면 안 되는 거. 너희는 5절에 그랬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말은 겉을 꾸민다 그래가지고 위선적인 것을 말해요. 위선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겉만 꾸미는 거죠. 겉만. 속 마음은 꾸미지 않고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 이게 외식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종교인들인데 이 종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야말로 진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게 나오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믿질 않으니까 누가 중요하냐?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만을 의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항상 의식해요. 그게 위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와요. 여하튼 23장에 보면은 23장 5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들에게 앞으로 화가 미칠 거다.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종교인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들의 뭐예요? 이들의 가장 목표는 사람이 오직 사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여, 경문띠가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상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성경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말씀을 이마에 팔에 메고 그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붙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팔에다 이렇게 메고 사는데 그거를 감는 끈이 필요하죠. 끈. 근데 그 끈을 보통의 일반적인 끈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안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넓게 만드는 거예요. 끈을. 그게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경문띠를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명품 시계 찬 사람들이 이렇게 슬쩍 자랑을 하죠. 그죠?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경문을 이렇게 팔에 메고 다녀 그러면서 뭔가 경문띠를 넓게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옷술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옷술이 뭐예요? 우리 고영희 집사님 옷술이 뭐예요? 옷을 만들고 나서 술이란 거 아세요? 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그러면은 두루마기 그때 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다는 거 있죠. 그게 술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배, 3배 길게 하는 거죠. 저 땅에 저 질질 끌릴 정도로 길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여겨 보잖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잔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항상 윗자리 앉지 먼저. 윗자리 앉고 그 다음에 회당 이렇게 예배당에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쫙 항상 옛날 장로님들 보면 이렇게 앉잖아요.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래도 또 시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면은 인사받는 거 좋아하죠. 사람들이 인사해주면 좋아가지고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그런 거. 또 사람들에게 납비 선생님이죠. 이게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 자, 이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 가면은요, 큰 교회 가면은 그 소위 어떤 그 장로급, 권사급 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되게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 앞에 높임 받아야 되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뭔가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은 어쩌다 기도 한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잖아요. 그래야 기도 끝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와 기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뭔가 칭찬 들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 우쭐대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직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또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서 드러나야 되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훌륭한 종교인이네, 그러면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게 상이에요. 기도 응답.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거죠. 물론 어차피 처음부터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 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냥 종교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보이게 되고 생각되는 거,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차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런 환경으로 가서 오직 아버지께 기도해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 없는 곳이잖아요. 골방에 나만의 어떤 은밀한 곳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사람들 못 보도록 문 딱 닫아 걸고, 오직 은밀한 중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만, 아버지를 향해서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제가 항상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꼭 이 말씀을 외우세요.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이 눈과 귀가 있으시대요.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대잖아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대잖아요. 의인이 됐어요. 의인,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러면 주님께서는 의인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대요. 어디서요? 어디 계시길래 주님이? 우리 앞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을 얘기할 때에 주님이 듣고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핵심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밀한 곳에서 나를 보고 듣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암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히스기야 왕한테,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앞으로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다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정리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래요. 왕인데, 지금 왕인데 벽 쪽으로 딱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골방에 들어간 거지, 일종의.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앞에 와서 아까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정말 저기서 기도하지 않고요, 여기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이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더라고. 아마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전심으로 행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목전 눈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했는지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어요. 심히 통곡해요. 왕이 체면 불구하고 왕이 심히 통곡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진심이 전달된 거야.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챙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 그거 내가 봤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네가 원래 지금 죽어야 되는데 네 수 안에 내가 15년을 더 하겠다 그래요. 앞으로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암 걸려서 죽어야 될 판인데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그리고 너와 이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거다. 지금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 직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네 마음을 토해라.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깨우치고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아까는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소위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항상 잘못이 바로 그 5절이고 항상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절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그러나 이방인들도 뭔가 신이 있다고 하는 건 알죠, 그죠? 신이. 귀신이나 어떤 신이 있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귀신한테 뭔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불교인들 보세요. 불교인들 보면 마치 무릎이 나갈 정도로 300배 하고 어떤 사람은 3000배도 하잖아요. 무릎 다 관절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한다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안 믿는 어떤 그 무당한테 무당을 통해서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그 사람들 일종의 그게 예배고 기도거든요. 그게 무당 지시에 굿하는 게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들식의 기도, 그들식의 예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나오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반복하는 거죠. 중언부언. 중언이란 말에 거듭 말을 하는 거고 부언이란 말은 계속 덧붙여서 말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 했던 말이 뭔가 내 마음이 실리고 의식이 확실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했던 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의식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 의식 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 굿할 때 한번 보세요. 막 이러면 막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속에 내 마음이 막 실린 게 아니라 거의 기계적으로 말을 반복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그 중에 하나가 전달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데요.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생각 없는 그런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막 수도 없이 말을 반복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혹시 들어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을 적게 하더라도, 말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할 때 마치 무슨 입에다 오토바이 단 것처럼 다다다다 하지 않아도 돼요. 떠듬떠듬 해도, 말을 적게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진실되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식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자식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안 돼.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서로 주고받아야,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더욱더 어떤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좀 말을 적게 하더라도 의식이 분명한 말, 분명하게 내 의식이 실린 거죠. 내 생각에 실려 있는 말을 또박또박 주님께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유창한 기도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물론 말을 또박또박 하면서 확실하게 의식 있는 말을 하면서 유창하게 기도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창하게 기도하면은 막 그냥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해요 하면서 자랑하듯이 막 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교제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핵심 뭐겠어요? 우리의 간절함이 전달되는 거고 우리의 진실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숨겨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진실되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간절함,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전달되는 거, 그리고 진정성이 전달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교제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요 금방 가고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1시간 금방 가고요,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을 막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생기. 아까 우리 그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음에 힘이 생기. 아니, 우리 이돈 장님이 얘기했구나.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긴다고.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올해 지금 연초니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올해 어떤 식으로 정말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정말 오래, 성경 전체를 못 읽더라도 내가 어떤 성경을 딱 택하고요,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딱 택해서 올해 정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읽어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올해 신명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렇게 대선지서를 정말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뭔지를 제가 제대로 알고 정말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 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즐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 앞에서 교제하다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주님께 맡기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 품에 안겨서. 빌립보서 4장 6절 보여주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은 염려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게 되면은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완전히 염려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염려 장아찌로 만들어버린다고, 우리를. 염려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염려 속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푹 잠겨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그죠? 우리 삶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일단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래요. 여기 나눠놓고 있잖아요. 기도와 강구. 기도는 뭐예요? 교제하는 거. 강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 그야말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교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간절함으로 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간절함으로. 간절히 전해라. 근데 너희 그렇게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서. 감사와 염려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요구를 아세요? 수준 높은 하나님의 기대. 나는 몸이 병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까봐 걱정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하래. 병 주신 거 감사하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막 염려가 되는데 코로나 상황 주신 거 감사하래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우리한테 요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대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안 되면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내가 그걸 붙들고 내가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줄 못하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 나가서 일단 염려되는 것을 내려놓죠. 옆으로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그냥 교제해요. 그냥 마음 놓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이렇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주님이 신기하게도 우리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세요. 마음이 이루어야 주세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고난의 상황,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힘든 상황을 허락한 거는 사실은 너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거야. 인도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걸 내려놓고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서 교제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간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딱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주시냐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 신기해요. 그게 신기야. 정말 영적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전에는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평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말은, 우리가 지각이란 게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이게 지각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지각 능력에 초월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평강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자, 이거 보세요. 이때도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한테 멸망해가지고 사람들 일부는 애굽으로 가고 일부는 다 저쪽으로 흩어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향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지금은 재앙이지. 지금 분명히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지금 코로나 재앙이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멈추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분명히 재앙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기간을 통해서 뭘 주려고 하시냐면 우리한테 평안을 주고자 하시고 미래를 주고자 하시고 희망을 주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 삶을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제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활동을 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세요.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세요. 지금 내 앞에 어디 계신다?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요. 그럼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세요. 고개 떨구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항상 문제만 보이지, 땅만 보인다고. 땅만. 고개를 들어서 마음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아, 주님이 내 앞에 계셨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럼 주님을 향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 그래서 이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하실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 배제하고 내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